5장 9절에서 14절 시작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제목은 종기를 받기에 합당한 어린 양 이렇게 나왔습니다.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이제 여기 네 짐승과 24장로가 이제 새 노래를 불러서 구속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또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피인지 그리스도의 피는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있죠. 또 레위기 17장 11절 14절 이런 데 보면은 피는 생명이라 했어요. 생명. 피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활동하고 살아가는 것은 피지요. 피 때문에. 피가 없으면 죽어요. 그 생명의 근원이 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입니다. 죄가 없는 피예요.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죠.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그분이 죄가 없으신 피를 가지셨다는 것. 그 피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예수님의 피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깨끗하게 하는 피가 되고요. 예수님의 피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귀중한 피, 유일한 피,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피, 또 썩지 않는 피, 사도행전 2장 27절, 시편 16편 10절에 썩지 않는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필수 불가한 피. 예.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은 구원도 없고 칭의도 없고 천국이 없다.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하늘에 올라가면 성도들은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 이것을 영원히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피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리아를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성인을 믿는 것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고백도 아니고 침례도 아니고 계명을 지켜도 아니고 끝까지 견디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시리라.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이란 말이 있고 땅에서 통치한다. 땅에서 통치한다. 우리가 땅에서 통치한다 그런데 이거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통치하는 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했죠. 천년왕국이 예수님 직접 이 땅에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그 왕국. 근데 다른 성경들은 여기 우리를 그들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그들이 누군가 궁금하게 그들로 바꾸면 의미가 안 되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거죠.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통치해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대환란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애를 낳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겁니다.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적인 통치가 아니라 땅에서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개된 성경에는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다고 시제를 바꿔가지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신학이 다르면 이렇게 성경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보존된 성경은 땅에서 통치할 거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래의 땅에서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장 6절에도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1장 15절에도 나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학들이나 요즘에는 다 이게 무천년설로 됐죠. 그래서 천년 왕국 얘기하면은 믿질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그 천주교의 그 누굽니까? 어거스틴이 알레고리칼 해석을 해서 전부 다 영해해버렸어요. 그 성경이 잘 안 풀어지죠.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다. 여기 하늘나라에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짐승들, 네 짐승이 있고 장로들, 그 구원받은 대표 숫자들이죠. 24장로. 그 둘러싼 많은 천사들이 있고 근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모든 존재들이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 온갖 좋은 그 영광은 다 어린 양께서 받으세요.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합당하다는 건 월스라는 의미로 월십이 거기서 나왔어요. 주님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여기 이제 이 세상의 그 존재들이 하늘에 있고 땅 위에 있고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창조 모든 창조물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그런 경배를 받고 있는 하늘나라의 경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에 네 짐승이 이르되 아멘 하고 이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경배하더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똑같이 이렇게 우리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영원 무궁토록 그런 우리 경배의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어요. 모든 그래서 이제 그 소유권을 받자마자 친족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봉인을 떼시죠. 6장부터. 그래서 마귀에게서 모든 빼앗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씩 다시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회복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6장부터는요.
그 일곱봉인 그 대환란의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6장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공부를 다시 한번 하고, 아웃라인 공부를 좀 하고 6장을 다음 주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계시록에는요, 우리가 계시록을 배울 때 이념에 둘 것이 뭐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유대적인 요소가 많다. 성전이 나오고 성막이 나오고 그 희생헌물이 나오고 유대적인 용어가 많다. 그러니까 이 404절 중에서 278절 약 69%가 유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를 찾으려면 안 돼요. 전부 교회하고 연관시켜가지고 계시록이 안 풀어져요. 여기서는 다시 그 유대인들의 경륜으로 이제 대환란 시대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은 다니엘이 말한 70일의 마지막 주가 됩니다. 그래서 6장부터 19장까지는 그 대환란, 7년 대환란인데 그 중에 대환란은 후반기 3년 반이에요. 후반기 3년 반. 처음 3년 반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위장된 평화로 유대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죠. 그래서 그 처음에는 좀 그런 환란이 좀 덜합니다. 근데 후반기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야말로 지옥에 가까울 정도로 극심한 큰 환란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 그렇지만은 대환란은 실제로 후반기 3년 반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의 71회 중에서 이제 그 마지막 주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에 이제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교회가 휴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벌어지죠. 환란기가.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그 봉인, 7봉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죠. 그리고 7병 대접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히브리 문학의 구조를 이해하면 잘 아는데, 크로놀로지컬, 즉 그 시간대로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던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사중으로 겹쳐서 다시 대언을 합니다. 다시 반복을 하고 다시 대언을 해요. 그래서 이걸 그런 식으로 하면은 환란 중 휴거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삽입장도 있고 중간중간에 다시 이제 그 환란이 다시 시작돼서 설명을 다시 해요. 그러니까 3중 4중으로 그 1부터 6번째 인이 다 환란이 지나가잖아요. 7번째 인을 뗄 때, 봉인을 뗄 때 또 7나팔이 시작돼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시작돼, 그 7번째 나팔 시작될 때 그게 바로 7병이죠. 병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버랩 하면서 그렇게 해야 그 휴거 중에 환란 중 휴거라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거기 그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은 다시 대언한다는 말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다시 대언한다는 것은 다시 7나팔로 다시 대언을 한다는 거예요.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대언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계시록 6장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그 나오는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가 또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6장에는요. 첫 번째 그 인을 떼면은 뭐가 나오니 하면은 흰말 탄자가 나와요. 두 번째는 붉은 말 탄자. 흰말 탄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예수님으로 그 이해하면은 잘못 푸는 거죠. 검은 말 탄자, 창백한 말 탄자, 주님 안에서 죽임을 당한 혼들의 외침. 이거는 이제 대환란 중에 죽은 사람들의 혼이죠. 그리고 지진, 해는 검게 되고 달이 피로 물들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진노에 숨게 됩니다. 일곱 번째 봉인 심판에는 일곱 나팔 전체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봉인을 띄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두 번째 전제, 세 번째는 기근, 네 번째 사망, 다섯 번째 순교자들, 여섯 번째 천체의 변화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보면은 성경을 짝이 맞게 돼 있어. 그 계시록 6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이거는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거기에 해야 달 별의 변화가 있는데, 그거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또 이사야 2장 10절 12절 이런 변화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서 우리가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60일 동안 42달이죠. 3년 반입니다. 그 후반기 3년 반이 대환란기로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휴거가 언제 되느냐,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환란 중간이냐. 성도의 휴거는 성경 그대로를 풀면은 어떻게 돼요? 신약시대 성도의 휴거는 환란 전이다. 그 다음에 환란시대 휴거도 있어요. 환란시대 휴거. 그것이 환란 성도의 부활과 휴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 지금 신약시대 성도는 환란을 통과하느냐? 절대 안 통하죠. 휴거돼 버리는데. 그럼 이 땅에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은 불신자들과 유대인들이 통과하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휴거돼 버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70일에,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됨을 깨닫게 되죠. 다니엘이. 그 다음에 3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9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유대인들을 위한 계획은 70년이 아니라 뭐예요? 71회, 72기예요. 72.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내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과 내 거룩한 도시, 즉 예루살렘입니다. 에게 71회, 70위, 70주란 말이죠. 70주를 정하시니 이것은 요 다니엘서 9장 24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이게 9장 24절에서 27절은 우리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 주께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죠. 70일에는 70주고 정하셨으니 이것은 뭐예요? 범법을 그친다 그랬어요. 범법을 그친다. 뭔 범법을 주냐면은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범법을 끝낸다는 거예요.
언제? 대환란 때. 그 다음에 죄들을 끝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죄들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때 회개하게 되고,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그 불법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화해를 이룬다. 예수님 안 믿었던 거에 대해서 화해를 이룬다. 언제요? 대환란 때. 네 번째, 영존하는 의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영존하는 의.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도래한다. 그 말이죠. 다섯 번째,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이제 만나면 환상과 대언이 필요 없게 되죠. 직접 예수님이 통치하게 되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스라엘 구원 사역 완성과 더불어서 메시아로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잖아요. 증오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근데 앞으로 대환란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이거는 이방인과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음 다니엘의 그 70일의 두 번째로서 9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그죠?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메시아일까지 7일에와 62일에 7일에와 62일에는 합치면 몇 일에가 되죠? 69일에가 되죠. 그때 그 일회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이제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옛날에 다니엘서 하면서 얘기 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회복과 건축에 대한 명령부터 통치자 메시아까지 69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9일의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예루살렘과 성소를 파괴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홍수가 있게 된다라고, 황폐하는 것이 작정됐다고 성경은 이제 계속 말씀을 하는데, 이게 성소 파괴는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1절 적그리스도의 그런 것이죠. 그 홍수는 계시록 1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홍수가 있습니다. 대환란 때. 또 황폐한 것이 작정이 됐다. 그래서 여기 이래가 7년을 말하는데, 그 계산을 해보면요, 7년 환란기 이래는 이제 마지막 70째 주로서 교회 시대 뒤에 이제 있게 돼요. 이게 메시아 끊어지고. 근데 이제 여기 예루살렘 회복과 건축에 대한 명령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예루살렘 회복과 건축에 대한 명령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에 나와요. 그 연도로 계산을 하면 주전 454년입니다. 근데 이걸 아까 그 계산을 69일에 계산하면 483년이 나옵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은 메시아가 끊어지는 주 30년이 맞게 돼 있어요. 유대력은 1년이 36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70일에 그 내용을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니, 적그리스도가 이제 언약을 확정했어요. 이스라엘과 거짓 평화 조약을 맺죠. 그가 그 일에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옛날에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런 일을 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5년경에 전에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진짜 적그리스도는 이제 그때 똑같이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가증한 것이 성소에 세워지게 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요. 이 전천년 환란 전 휴거설이 맞아요. 이스라엘의 풍습을 공부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암송하셨죠? 그게 다 여기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가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요,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정혼. 우리 결혼하고 비슷한 겁니다. 같아요. 약혼하고는 더 세요. 거의 결혼했어요. 같이 잠만 안 잤지. 신랑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으로 가고 지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혼 언약을 맺죠. 그 뒤에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할 곳을 마련해요. 맨션을. 신랑은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친구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지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상황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는 교회가 아니에요. 혼인식을 하고 돌아오는 교회와 혼인식을 하고 돌아오는 거를 유대인들, 동정들이, 둘러리들이 맞이하는 겁니다. 잘못 풀고 있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는 매일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랑이 좋아하는 그런 생각, 그런 태도를 갖겠죠.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 시대입니다.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이미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공중강림이죠. 공중강림. 신랑이 우리 신부들을 데리고 가요.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부 방으로 들어가서 신랑과 신부가 육체적으로 하나 된 거죠. 공중에 들림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혼인 만찬하죠. 7일 동안 거기에 머무러요. 7일 동안. 7년 대환란, 7년 대혼인만찬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중에. 하늘에서는 7년 혼인만찬, 땅에서는 7년 대환란. 그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9장 27절에 보면은 7일 동안, 그렇죠? 7일 동안 신부는 얼굴을 보이지 않아요. 7일 연애가 끝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만인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지상강림이에요. 지상강림. 예수님과 함께 with the saint, 즉 그분의 신부와 함께 지상에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새 상속 언약이라 해서 뉴 테스터먼트라고 합니다. 신랑이 처소를 예배 마련하기 위해서 되돌아가고 떨어져 있는 기간은 교회 시대고,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중강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때는 알게 돼요.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오신다. 예수님이 금방 긴급하게 오셔서 우리를 휴거 드리게 하시는데, 휴거가 되면 혼인만찬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7년 환란기 이전에 데려가셔야 되니까 환란 전 휴거설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4장 42절 51절을 보면은 환란 전 휴거를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고, 이런 말씀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죠. 또 시편 45편에 보면은 왕과 왕비 그리고 처녀들, 그녀, 신부를 말하고, 신부가 짜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니, 이건 이제 그 들러리죠. 신부는 하나, 들러리 처녀들은 여럿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처녀의 비유가 여기 시편 45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4만 4천을 포함한 환란기 성도들, 구약 성도들은 신랑이 신부일까요? 들러리일까요? 들러리입니다. 왜 그러냐? 침례자 요한도 친구의 기쁨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 그러면 신부는 신약시대 성도들이에요. 신약시대 교회. 계시록에서도 보면요, 환란 전 휴거가 맞아요. 3장 이후로는 교회가 나오지 않죠.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그 환란을 면한다 그랬어요.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겠다. 계시록 3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4장에서 보면은 24장로들은 예수님의 지상재림 이전에 이미 관을 받아 쓴 걸 보니까 휴거가 돼가지고 이미 상을 받았구나. 구원받은 성도들, 신약시대 그 대표니까.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7장에 가면은 들어 쓰셔요. 교회 첫 열매 수확이 끝나고 그 환란 시대 성도 이삭 죽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환란기 이후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면서 낫을 휘둘러서 수확을 하는 심판을 한다 그랬는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 그 환란기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9장에 14절에 하늘의 성도들의 군대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휴거의 장면이거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치어 올라가 컷업, 이게 휴거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는 부분 휴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 다 휴거됩니다. 아이들도 휴거되고요. 어른 성도들, 믿음이 많든 적든 다 휴거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불완전한 자도 휴거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음이 작든 적든 선한 행위를 많게 하든 적든 구원받으면 휴거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 휴거 방법은 어떠냐? 우리 잘 아는, 이번에 암송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노니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리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휴거가 신비라고 했습니다. 미스터리. 여러분들이 벌써 외워놓은 그 구절들이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주고 있어요. 제가 상황을. 휴거는 몰라요. 근데 지상재림은 비밀리에 온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휴거는 비밀리에 오셔요. 예. 자, 그 다음에 환란기 그 7년 대환란 그 중에서 이제 3년 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한때, 둔때, 반때, 42개월, 1260일, 3년 6개월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 시대 끝난 다음에 3년 반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환란기는 예레미야 30장 31장에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면서 그 야곱의 고난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야곱의 고난했다. 이게 바로 대환란입니다. 그게 이제 두려운 주의 날,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으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대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스가랴 13장 8절 9절, 다니엘서 12장 1절, 마태복음 24장 15절 21절, 로마서 11장 25, 26절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야곱이 구원받는 거. 이게 이제 예레미야 30장하고 31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환란기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무수한 성도들이 구원받아요. 그 적그리스도의 그 육류교육 표발을 받지 않으면 다 목배임을 당하거든요. 근데도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그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무수한 성도들이, 무수한 무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환란 성도들, 교회 휴게 위에 이 땅에서 많은 성도가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14만 4천 명의 그 유대인 성도가 봉인이 되고요. 그 성도들이 이제 두 증인과 함께 복음 전하지요. 왕국 복음을. 이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내가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어요. 계시록 1장에 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게 이제 누구냐? 대환란 성도들이다. 그래서 성도에도 대환란 성도가 있고 신약시대 성도가 있고 구약 성도가 있는데 신약시대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에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대환란 시간이라 그거죠. 계시록 3장 10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예정하셨느니라. 여기 진노라는 것은 대환란이라. 대환란. 자, 그러면 이 환란기가 왜 필요하냐? 그거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대인들을 정련하는 시간이고 완고한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는 시간이죠. 그렇게 안 하고서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 휴거 전에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환난기에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환난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미혹을 받으면요 계속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믿지를 않아요. 거짓말을 믿게 돼요. 적그리스도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하나님. 참 우리가 믿기 쉬울 때 지금 현 시대에 믿어야지. 지금 현 시대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믿기만 하면. 그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대환란 때는 믿고 견뎌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그때는 목이 달아나야 돼요. 믿음을 지키려면. 666표를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쉬울 때 지금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참 세상이 쉽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걸 깨우쳐서 성도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